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이제 세계 최대 사막인 사하라 사막을 종단을 합니다. 종단을 하고 나서 그가 그 사막을 종단하면서 깨달았던 그런 생각들을 책에다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지혜들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중인가 아니면 산을 타고 있는가? 사막을 건너고 있느냐 산을 타고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산으로 비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살이를 사막을 비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사막이 곁에 없다 보니까 인생을 사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것에 많이 인생을 비유하죠. 자, 근데 산을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산의 정상을 오르는 데만 급급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에는 주변에 꽃도 본다 말을 하지만, 많은 분들의 그 인생을 산으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치 어떤 목표를 이루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쪽에서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만 더 올라가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자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 다 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다 키울 때까지 좀 힘들어도 어떻든 좀 참아내고 계속 달려가자, 쉼이 없이 달려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집을 살 때까지 허리끈 바짝 조여매고 어쨌든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퇴직할 때까지, 나름대로 무엇입니까? 정상에 오르기까지. 자, 그런데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여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오아시스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목적지도 있지만 항상 오아시스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 사막 자체가 황량하잖아요. 모래벌판이고 그러면서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까? 그래서 가다 보면 오아시스만 있으면 반드시 쉰다는 겁니다. 왜? 오아시스에서 물도 마시고 재충전도 하고 기력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걷게 된다면, 계속 여행하게 된다면, 힘들고 지쳤을 때 다시 그 힘을 회복하려면 4배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쉼없이 일을 하다가 아프면 다시 회복하려면 4배의 시간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삶이 참 쉼 없잖아요. 그렇죠? 뭐를 해도 뭔가 불안하고 멈추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한 걸음 더 가야 된다고, 한 걸음 더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라고 하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온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 온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어디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주일이 그러한 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자, 주변 나라와 애굽과 함께 주변 나라가 기근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제 살게 되지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은 계속 숫자적으로 번성해지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적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하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다 동원시키고 있습니까? 자, 식량이나 무기를 저장하는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서 계속 이들을 학대하고 온통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어떤 힘든 일이라고 하는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있고 쉼도 없이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견뎌내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왕이 자,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몸이 힘든 거는 그렇다 치고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릴 새도 없이 남자아이가 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였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정도 고통을 당했을까요? 1년? 애굽으로부터 몇 년 정도 고통받은 것 같아요? 5년? 10년? 와, 이것도 엄청난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80년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태어날 당시에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나면 무엇해라? 예, 죽이라는 거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40년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때가 몇 살입니까? 소명할 때가 나이가 80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지금 최소한 80년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북녘 땅이 생각이 났어요. 북녘 땅. 야, 이게 말이 그렇지 그 고통의 세월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땅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들은 여기 2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한다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기억한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실 때, 출애굽시킬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맺을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믿지 못할 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셨지만 아울러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고통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고통이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큰 민족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벽돌굽기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죽고 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찾게 된다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찾으세요? 아니면 삶이 아주 편안한데 하나님 찾으세요? 둘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하게도 좀 삶이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 삶이 팍팍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되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하나님께서 다가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찾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만약에 애굽 생활이 편했으면, 애굽 생활이 즐거웠으면 그 생활에 그냥 젖어서 하나님 찾았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그들의 신앙은 삶에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예요. 굳이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출애굽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모험을 감행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의도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어떻든 출애굽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 이 삶의 자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부르짖으면 기울이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그 누구를 찾고 의지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떤 삶이 어려운지 내가 알겠는데 고통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도리어 고난의 깊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더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도 깨닫지 못했던 이 영역 속에서 나와 만나 주실 것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짐 심발란 목사님이라는 분, 뉴욕에서 목회하는 짐 심발란 목사님은 그냥 신학도 안 하고 목회하는데 10,000명 정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성령 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의 책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열쇠는 자신의 무능력과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토로하는 마음이다. 능력 있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기적과 같은 그 역사를 보는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있는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마음이라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 자체가 주된 일이다. 내 삶의 무엇 해결해야 될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고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잘 아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오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요. 이미 뭐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는데도 귀신을 못 쫓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요. 쫓아내고 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뭐의 문제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힘이 없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육신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진액을 쏟아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맞이하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상에서 조롱받으며 물과 피를, 온몸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는 기도를 깨우기를 원하세요. 신앙을 깨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깨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호흡하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저녁에 기도를 하지요. 제가 어떻든 8시에 시작하면 40분 안에는 반드시 끝낼 거예요. 그리고 30분은 꼭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 이후로 돼도 괜찮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아무튼 9시 10분까지 30분은 개인 기도 할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회에 오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회에 오지 말고 기도하러 가자. 아멘? 여러분, 기도회에 오지 말고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나는 혼자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었는데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체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구속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내시는 구속자 하나님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힘든 노역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기도 안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80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죠, 낙심. 기도해도 뭐다? 소용없다. 그렇죠? 기도해도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시죠.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무엇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 그러니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무엇해라? 항상 기도해라. 누가 듣고 계시니?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느냐? 아니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꼈어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살 이하의 아들을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도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누가 바로의 공주 딸이 그곳에 갔다가 누구를 발견했어요? 모세를 발견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요, 빵긋한 거야. 제가 볼 때는요, 그 순간에 이 바로의 공주가요, 모세가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야. 하나님이 눈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눈을 쉽게 말하면 뒤집어 놓은 거죠, 이제. 잘생겼는지는 모르죠. 어떻든 그래서 궁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키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차세대 왕이었다는 거. 그게 일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 책에 보면 에티오피아와 전쟁을 이집트가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전쟁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죠. 근데 역사적으로 모세는 큰 승리를 이루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다음 왕으로 점을 찍습니다. 근데 그가 애굽 사람 죽이게 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살리셔서 바로 궁에서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까?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불이 났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 아니에요? 불이 나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지요.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전에 모세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는 뭐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장 축복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내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이름을 얘기해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차라리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든지, 예? 여호와 라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I am I 그런 표현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활동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너희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한다, 그리고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속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찍을정 가서 예배하라고 하면 바로왕이 거절할 거야.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재앙을 통과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가지 재앙을 지나야 출애굽 시켜줄 거야. 뿐만 아니고 출애굽할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2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 주면서 앞으로 되어져 갈 것까지 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은금 폐물 다 해가지고 너희 자녀들에게 꾸미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마치 80년 동안 못 받은 임금 다 받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태로 신음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마치 모세를 준비시키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앞으로 되어져 갈 것까지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젖어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다음은 그분 안에서 하실 것을 그냥 신뢰하고 가면 됩니다. 출애굽기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밖으로 나간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잔인한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역사의 이야기. 이게 이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 살필 얘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죠. 자,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회복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